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35절에서 30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모습. 네.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진행했느냐? 세례 요한은 참종의 모델이 된다 그랬죠? 참종의 모델. 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자신의 정체를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답변을 우리가 3주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참 멋있어요. 세례 요한 역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또 우리 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닮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 자신의 정체를 묻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절대적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신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만물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방식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선포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사역 모습. 자, 세례 요한이 행한 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참종의 모습은 다시 한번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 모습.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거니심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니심을 보고 깨달아요. 자, 우리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아멘. 여기까지. 예수님의 거니심을 받다. 여기서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걷다, 돌아다니다, 그 다음에 행하다, 그 다음에 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을 모습을 볼 때, 자,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하심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깨달았다. 자, 여러분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그것이고요. 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뭐 티칭, 힐링, 티칭, 프리칭, 힐링. 그 전에 사도행전을 새벽 예배하면서 그냥 계속 위에 불렀어요, 계속. 박정 장로님 거의 안만도 안 빠지셨는데, 그냥 마르고 닳도록 막 티칭 계속 드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티칭, 가르치시고, 그리고 프리칭이라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선포하셨다, 설교하시고, 그리고 힐링,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이런 사역을 진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천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사역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서 4대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로 한 사실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는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고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아는 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자, 마지막 때 주의 종과,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가르치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 사역. 말씀이 치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돼요. 영과 혼과 육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돼요. 막혔던 체증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니까 뭐가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신앙적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펑 뚫리면서 그냥 막혔던 체증이 내려가면서 확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어떤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사람 표정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주의 종이 잘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역시 마지막 종말 때 해 입은 여자로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되고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이거예요. 깨달았다. 자, 누가복음 7장 22절,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자, 세례 요한이 잡혀서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혼란스럽고, 그래 또 물어봐요.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거예요. 눈뜬 봉사가 눈을 떠버려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 직접적으로 드러내셨고 제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구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던 사역의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모세는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재림 예수님을 상징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노예에서부터,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했던 모세, 그렇죠? 그럼 가나안 땅까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사역들을 모세가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로 바톤이 터치되고 가나안 전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역, 재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노예의 상태에서 끌어내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위임받은, 그렇죠? 위임 명령을 통해 위임받은 사도들도 동일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인정받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록했던 그 기록의 서신서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 13권,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이런 요한 1, 2, 3서, 이가 정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그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시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 이 사람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글들과 말들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위경도 있고 유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직 제자들이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역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복음과 진리가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인정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거리심을 보면서 깨닫고 예수님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모습은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그렇게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 모습 두 번째는 역시 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36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다시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죠? 나눴는데, 역시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역시, 6월절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 6월절 어린 6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3대 절기 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참종의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런 것이었어요.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겪고 우리가 죽었어야 될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죗값을 지불하시고, 그죠? 그런 방식.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백성,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백성,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에는 천국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방식,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제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얘기하고서 가르치고 있어요.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다시요. 출애굽기 12장 11절, 6월절이죠. 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모양이 지금 무슨 모양이냐면 지금 출애굽 직전에 있는 거예요. 옷을 다 입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나오고 노예 상태에서 탈출할 때에 여러분들 급히 나와야 돼요. 급히.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부터 탈출하고 죄로부터 도망칠 때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도망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도망치듯이 6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6월절을 얘기해요. 6월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강조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래서 자, 모세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6월절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잘 지켜 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거를 회복하고 이거를 잘 지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열왕기하 23장 22절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왕으로서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시야 왕. 자, 열왕기하 23장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사사기 때부터 자, 이스라엘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자가 없었더니 사사기부터 열왕기 전체를 통틀어서 6월절을 갖다가 극진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가 요시야라는 거예요. 요시야.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태평성대가 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 그 다음에 또 역대하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기에는요, 엄청난 반대와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섬기자고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요, 반대가 있어요. 멋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박해합니다. 반대하고. 근데 강력한 개혁 정책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밀어붙여요. 유월절 지키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반대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가 그거를 증명하고 있고 반드시 박해합니다. 초대교회 가만 안 둬요. 사단이 가만 안 둡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개혁자들, 루터, 칼빈, 생명, 목숨의 위기, 이런 것들 위협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말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선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사도들이 십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하나만 더. 골로새서 1장 20절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거를 기뻐하셨어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관계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시키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십자가 구원을 전파하는 것, 그죠?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나는 작정하였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참 종과 그리고 참 교회의 사역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되며,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만을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독선적이다 그러고 그것밖에 모른다 그러고 미련하다 그러고 반대가 있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여기 안에 모든 인생의 모든 비밀과 지혜가 다 수렴됩니다.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여기 안에.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드시고 자랑하시고 선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고, 그리고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역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 모습 세 번째는 두 제자가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다. 아멘. 제가 여기 이제 예수 이걸 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성령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이러잖아요. 이건 이제 여기 또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단이 개입을 해요. 님자를 빼버립니다. 그거 하나가 굉장한 차이를 내요. 다시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 이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부모님 이름 함부로 안 부르고, 김자, 순자, 환자 되십니다. 이렇게, 부모님 이름 부를 때 조심스럽고, 함부로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자를 빼버려요. 이거 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깎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임자를 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한번 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성경 읽을 때 예수님 이름 나오면 임자를 같이 읽어서 붙여서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더. 자, 그러니까 두 제자가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런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제자를 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종은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
자, 이 두 제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의 제자였고 요한을 따라다니며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40절에 보니까 1장 40절에 그 두 제자 중에서 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는 것이 기록됩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자, 1장 4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시몬 그 두 제자 중에 한 제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고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역시 참종은 자기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당파가 나뉘어가지고 싸웁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고, 나는 바울파, 나는 뭐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뉘어가지고 싸웠어요. 교회가 당제가 나는 뭐 누구 아무개 장로님파, 누구 아무개 장로님파 이런 거예요. 이제 난 다 싫고 나는 아무개 집사님파 막 이래요. 제가 이제 본교회에서도 모교회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 학생부는 우리 부장집사님이 참 잘해주셨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똑똑하신 분이에요. 예, 이제 북중 나오고, 전주에서 북중 나오고, 그 다음에 전주고등학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를 떨어져가지고 한양공대를 분할 모집으로 들어갔다. 원서만 쓰면 들어갔던 거예요. 한양공대가 그때 당시 막 최고가를 쳤던 때예요. 그냥 공부를 잘 하신 분이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해요. 이분 여러 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 번 그분의 자부심인데, 이것도 다 버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중에 딱 들어갔더니, 그때는 중학교도 시험 받으렀다는 거예요. 북중에 딱 들어갔더니, 교장선생님이 모자를 딱 씌워주시면서, 네가 북중생임을 믿지 마라. 그 한마디로 그냥 가슴이 벅차고 북중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래가지고 전주고등학교를 들어갔더니 그죠? 이런 거잖아요. 엘리트 코스예요. 이게 안 좋은 건데. 어쨌든 그분이 참 주님을 잘 믿고 우리 학생부 그분이 잘 섬겨가지고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학생부 행사를 진행할 때 교회 재정이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 털어가지고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학생부가 우리 부장집사님 이렇게 추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사님파가 있고요. 우리 부장집사님파가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많아요. 이제 1년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이것도 어느 정도는 또 중첩과 얽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이 바울은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나뉘어가지고 싸워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또 다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이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분란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대전주교 성도님들은 김수란 목사님 김수란 목사님 팝니까? 조진영 목사님 팝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자, 다시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건 또 1년 이해가 한다니까요. 1년 이해가 가. 그러니까 뭐냐면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도 중첩돼서 그것도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카남 목사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청년 선생님들,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출신,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해가지고 저를 잘 돌봐줬던 그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 이뻐요. 너무나 귀하고 그냥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들, 그리고 초등부 때,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대학부 거쳐오면서 저희를 담당하시고 키워주셨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예,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제자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신학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영국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 이분을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저도 그분을 만나가지고 책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저를 영적 스승으로 제가 스스로 삼고 그분의 책을 다 찾아 읽었어요. 와, 세상 이런 거구나. 성경이 이런 거구나. 신학이 이런 거구나. 신앙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새롭게 깨달았어요. 야,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의 모든 사상과 신앙을 다 섭렵하고 그리고는 깨달았어요. 역시 예수님의 제자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종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디모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형제, 나의 아들, 그리고 나의 동역자 표현이 좀 달라요. 제자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디모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바울 선생님 은혜가 되고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게 맞아요.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돼요. 우리 김선환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 40년 사역을 통해서 돌봐주시고 여러분들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맞고 맞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역시 우리는 다 결국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유임명령이 그런 거예요.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 사도들의 임무였어요. 사명이었어요. 제자를 삼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도 많고 자신의 제자로 삼는 것도 많은 거예요.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결국엔 자신에게 묶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냐는 말이야. 누구의 제자냐. 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자, 그러죠? 내 양을 먹이라. 그 교인들의 양이, 그 제자들이 누구의 양이냐 말이에요. 누구의 양? 베드로의 양이냐 말이에요. 사도들의 양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 예수님 제자예요. 그런데 또 역시 우리는 그렇게 사역자들과 베드로와 뭡니까? 바울과 아보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1년 이해는 가요. 그러나 교회는 나뉘면 절대로 안 되죠. 누구 사람의 종이 아니고 역시 예수님의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거기서 아멘.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것도 맞는 거예요. 베드로의 은혜 잊지 않고 베드로 선생 고맙습니다. 아볼로 감사합니다. 바울 이것도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우리가 감사함을 갖는 것, 자 이게 다 같이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 시대의 종들 또 2000년 교회 역사 다 똑같습니다. 자, 주의 종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며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역시 십자가 구원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꽉 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세워가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고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교회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